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근데 지도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레 천둥 소리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게 됐대요. 너무 소리가 큰지 어지러워가지고 전쟁에 지게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에 악신이 떠나가고요.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이죠.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범례할 때 찬양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면서 사울이 상쾌하여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요.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또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주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벌게 했는데 더 이상 점치지 못하니까 바울 전도팀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전도팀이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늘 보좌에 올리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향료를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내일이면 죽게 돼요. 사형을 당합니다. 갇혔을 때 죽음의 길을 만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성령 충만을 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줍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1강이 예배였거든요. 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뭐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성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를 언어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군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언약 붙잡고 간구기도 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대표자가 와서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때 찬양하죠.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감사, 회개, 기도, 간증들을 노래로 나타낸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흘려듣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비된 제자를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비된 제자가 내 가까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아니면은 뭐 지인 중에, 아니면은 좀 의심하는 사람 중에, 아니면 삶이 무너진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후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흘려듣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금, 어떤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받쳐줄 거야.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라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너의 예물,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경제를 축복하는지, 흑암 경제를 막아주고 복음의 경제를 주시는지 테스트하랍니다.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헌금만큼은. 그래서 많이 내는 자에게 하나님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다린 자에게 하나님 적게 거두시고,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11조 가운데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제 축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예배를 다 드려봤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아무 증거도 없고 나는 진짜 더 이상 이제 예배 안 드리겠다고 빠이빠이 하겠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에서 딱 여기까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거기까지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요, 청년은 그 당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짓했고요, 찬양 시간에 부르지 않고 듣기만 했고요, 말씀 시간에 졸았고요, 헌금 시간에 헌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한 번도 돈 없다고 헌금 시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다가 밥을 사는데 막 5만 원, 6만 원, 핸드폰 요금은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봤죠. 구경했죠.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을 데리고 왔잖아요. 양을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연락을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양 잡는 거 구경하다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되어지고 복음 경제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본인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자기가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종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인한테 얘기했죠. 항아리에 물을 떠와라. 항아리에다 물 떴죠.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아니 술 마시고 술 갖고 와 하는 사람한테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갖고 가다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순종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 드렸대요. 참.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연락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헌금할 때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가 임하고 또 흑암의 경제가 꺾인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7 5촌 족속을 살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